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예배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천국의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또 인생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될 것인가,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녀들 어린 시절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서 그 자녀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대단한 일을 해내는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러한 믿음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대로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조상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어른이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던, 정말 응답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더 이른 시간에 깊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육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균형 잡힌 건강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와 이 부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균형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양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쪽 날개는 이 새 포도주, 진리가 되어야 하고 또 반대쪽은 바로 그 형식, 그것을 담아내는 부대를 우리는 그것을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포도주와 부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건강과 균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은요, 잠깐 오늘 하루만 건강하면요, 그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건강은요, 계속해서 건강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혼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건강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부대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과 형식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바로 가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담아내는 부대도 또한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내용이 중요한 만큼, 진리가 중요한 만큼 그것을 담는 부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둘 다 중요하구나, 둘 다 균형이 필요하구나, 둘 다 갖추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형식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형식주의는 무엇입니까?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곡해서 변질되어서 그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형식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아무주의 이렇게 붙으면요, 그것은 변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가 그래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역사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추정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는 왜곡되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마법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만을 쫓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신비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왜곡, 변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어떤 주의가 되면 그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구나, 진리에서 떠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왜곡되고 변질된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심판한 주가 되고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죄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형식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용이 없이, 알맹이가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없이 껍데기만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몇 년산 포도주고 어디에서 수확된 포도주다라는 이 내용, 이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주의가 되면 그것이 변질되어서 이 부대가, 가죽 부대가 명품 부대이고, 이 부대는 정말 이렇게 장인이 만들었고 이런 부대야 라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대는요, 결국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러한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로 빠지지 말고 정말 이 포도주,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통해서 이 부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분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점점 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옷은 얼마고, 나는 어떤 차, 어떤 집에 살고, 나는 어떤 스펙을 가졌고, 이거 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부대입니다. 부대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이 꽉 차 있다면, 진리로, 예수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 부대 때문에 정말 자랑하거나 이 부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것, 이 본질, 여러분의 그러한 본질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황과 환경,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꽉 들어차 있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든든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에 이러한 껍데기에 중요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뜻과 목적대로 잘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게 수백억의 그러한 건물들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 포도주를 잘 지키면서 예수가 답이다라는 것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정말 이 진행이 되면, 교회가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 예수는 없어지고 진리는 없어지고 포도주는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최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지었고 막 그렇게 해서 껍데기 부대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 교회, 성당, 성전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해.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포도주는 없고 이 부대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우리 영혼, 또 우리의 가정,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어떤 기업도요,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었더라고요. 계속 변화되어야 되고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하면요, 그 기업이 도태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100년이 아니라 이 10년만 보더라도, 10년 주기만 보더라도 기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또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부대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또 내용과 형식을 잘 갖춘 균형 잡힌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형식과 형식주의를 헷갈려 버려서 형식을 무시하는 실수도 하곤 합니다. 형식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하지만 형식까지도 버려버린다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내용도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부대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부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가치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이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는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대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요?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대는 새 부대로 바뀌지만 그 안의 내용은, 포도주는 항상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죽 부대를 바꿉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이 우리 부대를 점검하고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한계가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와 부대,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대는 갈아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귀하다고 이야기해서 부대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포도주를 터져서 포도주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포도주와 부대를 매번 그냥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 내용, 진리도 사라지고 부대는 계속 바꾸어졌는,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이 포도주와 부대를 두 가지 다 붙잡고 지키려다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지혜로 이 복음을 증거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도 방식도 좋지만 새로운, 기도하다 보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새 부대의 그러한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포도주와 이 부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다운 기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지키고 담아내는 부대의 그릇 형식은 진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전도지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요, 그냥 그 순간 끝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조금이라도,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 보리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묵은 오래된 부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작은 것부터, 우리 전도지가 디자인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만 신청해서 찍어낸 것이 생각이 나서 디자인을 기도하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의 전도지가 나왔어요. 그저께 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왔습니다. 그 변화된 새 부대인 전도지를 여러분이 이제 받아가셔서 또 전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가서 그 전도지를 사용해서 정말 먼저 내가 사는 동이라도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우체통에다가 집에다가 그것을 꽂고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 한 명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명이 추가된다면 그 전도의 역사는 2배가 될 거예요. 아니면 3명이 된다면 3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정말 새 부대인 우리 드림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한 주간에 적어도 내가 사는 동 라인이라도 아니면 내가 사는 단지라도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도지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새로 나온 그 전도지를 받아 가셔서 기도하면서 정말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집, 아파트 그 라인만이라도 그 동만이라도 우체통에 꽂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전도는요, 또 온라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또 이 시대의 새로운 부대다, 전도법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수시로 이렇게 말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말씀도 올리고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홍보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 말씀이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도 그 말씀을 자꾸 찾아내고 그 말씀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유튜브에게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것이 처음에는 교회 홍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렇게 관리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론 한국 교민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을 봅니다. 저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이 유튜브가 세종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열 때마다 적어도 유튜브를 열 때마다 교회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를 열 때마다 우리 교회의 쇼츠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뜰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독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세종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돈 아니면은 자기 개발 어떤 목적이든 어떤 주제든 세종의 사람들이 열기만 하면 일단 우리 교회가 떠오를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법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감각이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이야기, 나의 음성,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내게 전해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진리이신 예수가 답이다.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는 정확한 균형 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균형을 잘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균형 잡히게 잘 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요, 실수하고 헷갈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균형 잡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분별함 가운데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와 믿음과 결단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정확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사상과 나의 의견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자기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적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붙잡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림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정말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기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하여져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고집스럽거나 굳어버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열린 마음, 또 사람들에게도 서로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수용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정말 아름다운 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식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이 모든 부대는 바꾸어야 합니다. 형식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뜨려 버리지 말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옛날 부대를 지금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옛날 나의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옛날에는 전도도 참 많이 했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 잊혀지지를 않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요, 귀한 것이긴 하지만 옛 부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낡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버린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 부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첫사랑, 과거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으로 끝까지 유지되는 사랑이 되리라.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리라. 항상 내가 과거의 간증보다 더 큰 간증으로, 새로운 간증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이러한 마음과 기도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영혼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붙잡고 어린 자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새 부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내용이신,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지키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가장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과 형식, 포도주와 부대, 이 균형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또 준비하면서 주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대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서도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찬식, 예식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대입니다. 부대. 근데 이 부대, 이 성찬식,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포도주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주의가 되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맹이이신, 진리이신, 정말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찬을 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과 가정, 정말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모여 정말 귀한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에 정말 주님의 새 생명과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의 다시 오심과 주님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앞에 나와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